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르따한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빌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어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21장 10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이 나갈 때 이게 기태제거든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키가 뭐뭐 할 때 태제는 전쟁터로 나간다. 두 개가 합해지면 전쟁 때에 나갈 때 한글 성경은 나가서인데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가 뭘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가? 뭘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기태제 주간에 나가서 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육적인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삶은 어땠습니까? 어떤 영적 투들을 치르고 새벽에 전쟁했고 또 주일 나비에 전쟁했고 또 이 밤에도 전쟁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죠? 악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하거든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말에 실패하도록, 생각에 실패하도록, 마음에 실패하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처리해 주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전 말씀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허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함께한 승리.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이니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어 성립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오른손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그 어떤 성문을 없애주고 빗장을 꺾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전 이미 들었어요. 그죠?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겁낼 필요도 없고 이 전쟁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영적 파편을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흔히들 예수님도 예수님 발뒤꿈치를 상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사단의 그 어떤 악한 것들이 그 공격에서 십자가 형이라고 하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지만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 것이다. 함께 하시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근데 우리가 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안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배가 아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론 질병으로 힘들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정이고 함께 하시어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전쟁의 원인이 이 전쟁이란 단위가 밀하마인데 이 밀하마가 저게 레헴, 라함이란 단어, 라메드, 헤트, 맴이란 단어가 저게 바로 빵이라는 의미거든요. 베들레헴이 뭐죠? 빵집이잖아요. 베트, 빵 나오는 집. 베들레헴에서 어떤 빵이 나왔죠? 예수님 생명의 빵이 탄생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전쟁이나 저 세상 전쟁도 빵 전쟁이에요. 쉽게 말해서 빵, 곡식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전쟁 일으키는 거 우크라이나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곡물, 그 땅에 있는 자원들 그거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빵 전쟁이에요. 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게 하는 그 예수님 생명의 밥을 공급하는 전쟁을 하나님 쪽에서 지금 치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전쟁이에요. 이거는 영적 전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 밥을 먹듯이 생명의 밥을 날마다 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빵을 안 먹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그 배고픔이 고통스럽게 와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사람이죠. 그 사람 정상 아니죠. 병 걸린 사람이죠. 그죠? 밥은 안 먹었는데 배는 불러. 뭔가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몸은 피폐해 가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빵을 먹어라. 새벽에도 일어나서 생명의 만나를 먹어라. 날마다 네가 육적인 양식을 먹듯이 생명의 빵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먹지마. 그보다 더 좋은 TV가 있어. 먹지마. 그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 먹지마. 그보다 더 좋은 놀이가 있어. 너 차라리 이거로 기쁘게 살아. 예수님은 빵을 먹으라고 그러고 사단은 못 먹게 하고 또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못 먹고 비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놔 가지고 쑥물들을 먹게 하는, 비진리를 먹게 하는 이 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실제적 양식, 필요로 공급해 달라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꼭 먹어야 될 오늘의 말씀을 꼭 내가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아멘. 주기도문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 집에 쌀 떨어지지 않는데 왜 맨날 쌀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양식은 일용할 양식, 말씀,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을 꼭 먹게 하옵소서. 그게 새벽마다 공급하는 생명의 만나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정독해 나가면서 먹는 말씀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주일 말씀이나 금요 설교를 통해서 또 1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먹어야 된다. 예수님도 먹어야 된다. 영적 지도자도 먹어야 된다 하는데 사단은 아니야. 먹지 않아도 돼. 그보다 더 맛있는 빵이 있어. 그보다 더 맛있는 재미거리가 있어. 유혹한다는 거예요. 빵 전쟁이에요. 빵 전쟁. 두 번째는 땅 전쟁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큰 땅을 가지고 있다가 저들이 러시아에 좀 어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 찢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잖아요. 그죠? 뭐 탄탄탄 하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푸틴이 저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곡물, 그 땅의 자원, 그 땅의 가스, 그 땅에 필요한 거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6.25 때도 김일성이 이 남한 땅을 차지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사람들 몸이 땅이에요. 사람 뺏는 전쟁이에요. 사단은 우리 학생들을 뺏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 학생들 친구를, 청년들의 친구를, 우리 집사님들 친구를 하나님 나라 영토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죠. 그럼 우리 지원인에는 아빠라는 땅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빠라는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아빠라는 땅을 놓고 사단과 여러분 세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도록 할렐루야 하면 기도로
섬김으로 하면은 드디어 아빠라는 땅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이 전쟁이에요. 빵 전쟁, 땅 전쟁이에요. 어떤 빵을 먹을 것인가, 어떤 빵을 먹일 것인가 전쟁이고, 어떤 땅을 차지해서 그 나라를 사단이 더 확장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사단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경 같은, 우리는 외경으로 위경으로 여기는 그 에녹스 같은 책들에는 사단들이 교묘하게 악한 천사들을 이 인간 세계에 보내가지고 무기 만드는 법을 만들게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법을 만들게 하고, 약초 기르는 법이나 여자들이 음란하게 화장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여튼 모든 온갖 이 땅의 제약은 그 악한 천사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에녹스에는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대상들이 여자들이래요. 여러분 축사 현장, 성역사역자들이 축사할 때 많은 여자들에게서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기 여자들만 저렇게 공격을 많이 당해? 그게 에녹스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사단은 여자들을 공격해서 여자들을, 하와를 먼저 고등해서 아담을 공격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 현장에 가보십시오. 사역자들이 축사할 때면 대부분 여자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여자들이, 여자 성도들이, 우리 여성 청년들이, 학생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일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그 에녹스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늘나라의 그 악한 천사들이 여자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안 좋은, 한때는 온갖 파괴적이고 음란하고 짙은 화장을 하게 하고, 이 땅에 마약이나 주술, 그런 모든 방법을 그 여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풀어내게 되면 거기 또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누군가 주술하고 마법을 하는데 알아맞혀, 무당이 알아맞혀. 여러분 남자 무당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무당이잖아요. 뭔가 영적인 비밀이 보이죠, 그죠? 그럼 그 알아맞추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권사였는데 알아맞추니까 그쪽 가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놀렐루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땅이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기 나라를 확장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에녹스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을 집 삼아서 들어간다.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개 조심하라고 그랬어. 내가 개 조심해라. 네가 좋아하는 그 개가, 너는 공격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공격할지 모르지만 사단은 그 개 속에 들어가 있다가 네가 껴안고 있을 때 너를 공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이미 유대인 조상들에게는 다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일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을 그들은 알고 있어. 아직 그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들은 이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영적 전투를 취해야 되고, 누가 공격당하고 있고, 어떤 방법들을 이 세상에 뿌려놓고 있는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 마약을 사용하는 것, 저것도 저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다 뿌려놓은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어떤 약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장난칠 것이다. 장난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나라를 뺏기 위해서, 영혼을 뺏기 위해서, 땅을 뺏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 총사령 것은 예수 하시고 우리 총사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데 최종 승리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기는 것을 믿고, 전쟁 중에 치를 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약혼한 사이에 그 남편 될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두 손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팔을 다 잃고
몸뚱어리만 돌아한 그 남편 될 그 약혼자를 자기 가슴으로 안아주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죠? 자기 남편 될 사람이 두 손을 잃고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슴으로 안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게 전쟁의 처참함이에요. 우리들이 전쟁 치를 때 이런 영적인 파편과 이런 어떤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하는 그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성립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1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성립케 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그 전투를 치러 나가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고, 할렐루야 아멘.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와의 것이고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이 영적 중투를 치러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영혼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일 속에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반드시 우리가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말고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도록 하라. 우리 에베소서 이런 말 주십시오. 우리 씨름은 헬과 육을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도 자기 분단 부서가 있대요. 여기는 우리가 할게, 여기는 우리가 할게. 하늘도 1천정, 2천정, 3천정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게. 여기는 너희가 막어. 그렇게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으로? 예수와 하마시아 그물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그러면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복이 임해서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하면은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케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먼저 복종하는 순종 자리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제 그 전투를 치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 이스라엘 가면 여성분들도 그 여자 청년들도 다 군대를 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보면은 그때 군인들이 총을 메고 남자들 여자들이 막 이 시내를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지 위험한 지역으로 가려면 못 들어가게 관광객들로 막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그 여자들도 있어요. 남자들이 있고 똑같아. 하나님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여자분들은 징집이 명제되지만 하나님 나라 군대는 우리 에담이 에리미까지 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말 잘 들으십시오. 여자들을 더 공격하려고 악한 것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럼 반드시 깨워서 막아내야 돼요.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정신 차리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미 알려진 이야기인데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자, 우리 청산행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징집영장을 다 주었어.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자로 서라. 땅 뺏는 전쟁에 서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파수하는 일꾼을 서고 또 적들이 뺏어간 그 영혼은 다시 찾아오는 군인으로 서고
너희들 자신도 파수하고 너희들 가정도 지키고 너희들 교회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서라.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친구들 그 영혼들이 지금 땅이 뺏긴 거야. 누구 보고 찾아오라고? 우리 예담이 보고 찾아오라고. 예림이 보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고 찾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뺏긴 채로 놔두지 말고 너희들이 저 영혼들을 뺏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뺏어와서 무엇을 공급하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말씀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해방과 자유를 두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제 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라.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보고 명령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파수꾼에게 기름을 주시면 두 가지라고 해서 지키는 것, 영적 전투를 지키면서 성벽을 지키는 거하고 파수꾼이 나팔수 빵 공급하는 전쟁에 나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나를 부르심에 잘 기억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그죠? 군대 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너 이제 보초서라면 보초서야 되고, 너 어디 가서 뭐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니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이 명령한 대로 파수할 것 파수하고, 생명이 공급하고 공급하고, 지킬 것 지키고, 확장할 것 확장해 나가는 그 직무를 우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히 두 가지 전쟁이 있거든요. 예배가 전쟁이다. 아멘. 예배가 따릅니다. 예배가 전쟁이다. 왜 중요하면은 이 예배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일주일 동안 삶에서 승리가 이어져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실패했어요.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 잘못 드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그 예배 잘 드린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까지 쏟아내는,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요즘에 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칼 들고 휘두르는 거, 그들은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속삭일 때 쏘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뭔가 가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누가 줘요? 누가? 속이는 자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밥을 먹기 전에, 천국 가는 백성 되기 전에 죽여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잖아요. 요즘 이상한 세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를 받아요. 사단이 하는 소리를 내 마음처럼 살아버려. 가서 칼을 휘둘러버려. 너 시기나지 않니? 너 저 사람들 죽이고 싶지 않니? 그래, 맞아. 저 사람들 죽이고 싶어. 너 저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싶지 않니? 그래, 가서 해.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렇게 사단이 속삭이니까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에서 실패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늘부터 기름 부으면, 제가 오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분별력이 임하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스톱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때 기름 부으신 그 은혜로, 예배 때 주신 그 맞춤 은혜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기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실패하면 삶의 실패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니까 이 예배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죠. 출애굽. 저때 바로왕이 예배를 어떻게 방해했는가.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해. 근데 하나님은 저 강야에 가서 제사하라 그랬어요. 강야가 저 때는 하마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마콤 어디죠? 바로 이 예배 처소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아니야, 아무 데서도 돼. 요즘 인터넷 앱이 있는데 인터넷 앱에도 드려도 돼. 그게 사단이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인터넷 앱에는 누가 드려야 되죠? 병약해서 나올 수 없는 사람,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까봐 피해줄까봐 나갈 수 없어서 혼자 드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이 한국에 인터넷 예배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 출장을 갔다든지 멀리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 그분들은 한국에 없으니까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잘못 오행하면 예배에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낮 예배 한 번만 드리지 뭐하러 저녁 예배까지 가느냐, 금요 예배까지 가느냐, 뭐하러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돼요. 사단이 하라는 것은 반대로 해야 돼. 사단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난 주일 저녁도 예배도 드릴 거야. 사단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만 드리면 아니야, 난 금요 예배까지 드릴 거야. 사단이 그래, 내가 양보할게. 너 금요 예배까지도 아니야, 난 새벽 예배 7번도 드릴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개척한 이후로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일주일에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몫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몫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아니, 나는 다 드릴 거야. 하나의 예배도 빠지지 않을 거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기름 부으시는, 하늘에서 은혜 주시는, 하늘에서 나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방향은 뭐죠? 바로가 생각할 때 알았어, 그러면 대표로 남자만 가. 여자도 가지 말고 아이들도 가지 마. 여러분, 천국은 아빠만 가는 거 아니죠. 가족 모두가 가야 되죠.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대표로 한 사람만 가서 예배해. 그럼 우리 가정을 복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No. 천국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승리해서, 삶에서 승리해서 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또 하나, 애물 없는 예배들이라고. 너희들 가면 사람만 가. 조금씩 사단이 양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만 가면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아이들도 가는데 양과 염소는 두고 가. 양과 염소가 그때는 애물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빈손 예배를 드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무엇을 방해받고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원 집사 저 화면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 땅에서 제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장정 남자만 가라. 애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저 중에서 많이 방해받는 부분을 거꾸로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건 길을 쓰고 해야 돼.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예배 때 기름 부으시고 예배 때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두 가지요. 예배자도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배자로 부르는 거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돼. 그리고 삶에서 영적 전투 군사로 부르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고 전사로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전쟁이에요. 또 삶에서도 전쟁 치르는 군사로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누구를 삼킬까 찾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에녹스에 보면 여자들을 많이 공격하려고 주변에 가서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너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리 사냥 이야기 하는 그 이야기 들었죠. 오리 사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캔차를 갖던 호박 덩어리를 갖다 던져. 그 호박 덩어리가 내 옆에서 나를 공격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제2 현장 비슷한 데 갔는데 나를 공격하지 않아. 내가 잘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면 또 가도 되겠네 하고 그 호박 덩어리 있는 데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호박 덩어리 속에서 호박을 파고 누가 들어있다고? 오리 사냥꾼들이 숨었듯이 마귀가 그 동네에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기를? 네가 이 호박 덩어리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삼키리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신하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시편 149편 5절 6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두 가지를 두었다. 하나는 찬양하게끔 예배하는 은혜를 주었고 하나는 두날 가진 칼, 전투하는 군사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무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뭐로 불렀다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영적 전투의 전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의 입을 가지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을 가진 전사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 군사로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두날 가진 칼을 가진 전사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전쟁에서, 예배 전쟁에서 능력받아서 삶의 전쟁할 때 먼저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생각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게 생각으로 막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도 악한 것들이 와서 장난칠까요? 안 칠까요? 장난쳐요. 여러분 옆에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자꾸 뭐 다른 것이 생각나. 오늘 집에 가서 뭘 먹지? 오늘 집에 가서 뭘 하지?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하지? 그 생각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로 내려가죠?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 마음이 또 어디로 나오죠? 내 말로 나와. 그러므로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말도 곱게 이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잡아놓고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 삶이 잘못된 제2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잘 보존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말 전쟁이나 삶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임해?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낮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갑옷이 있잖아요.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예수 피라고 하는 무기, 말씀이라는 무기를 던지면서 승리하게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겸손히 자리 내려가시고 말씀 폭탄을 던지시고 예수 피를 던지고 예수 피를 뿌려서 반드시 승리 창가를 부르며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건세와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8번 누를 수 있는 권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떠나라 할 때 떠나갈까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네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악한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너 불순종하는 거 알고 있어. 나 네가 죄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네가 삶에서 어떤 실패가 일어나는 거 알고 있어. 나는 너희 말에 건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 떠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갈 일은 없지만은 지나가다가 무당들이 길거리에서 무당 구슬을 할 때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우리 이호연 집사가 딱 서 있으면 그 하던 굿이 멈춰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게 예수 사람이 정말. 우리 한영미 시장이 지나가다 우연히 친구들하고 지나가다 봤어. 뭐하지 하고 딱 쳐다봤는데 그 무당이 어머나 하고 불쑥 주저앉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람에게는 그 능력과 예수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부어졌기 때문에 적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채고 늘 겸손으로 기름 부음 채고 언어로 채고 주신 권세와 능력 예수 갑옷 보혈의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 적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뭔가 이 굿이 안 되니까 빨리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굿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영적 전쟁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저 종은 저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는구나. 저 종은 축사의 종으로 사용하는구나. 저 종은 제자 훈련으로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이 만일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할 때는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됨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말렉을 물리실 때 모세와 아론, 훌은 어디 갔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쩌면 비겁한 모습일 수 있어요. 누가 전쟁하러 왔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원하신 것이 아론에게 원하신 것이 훌에게 원하시는 것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아론아 훌아 너희들은 전쟁 안 나가도 되니까 모세 지도자가 전쟁할 때 손이 내리지 않도록 가서 받쳐주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야. 그리고 여호수아야 저 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왜 저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현장에 안 노느냐고 비판하지 마. 그것이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역할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저 사람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아니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인정해주고 각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너는 왜 이거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고 자기 맡은 영역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그 가정은 승리하게 돼 있고 그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동정적 속으로 역할 분담으로 승리하라는 것,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교훈이게 돼요. 자, 이것 하나 우리 같이 선포하는 거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내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1번부터 10번 이거 에베베나도 외치잖아요. 왜 외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앞선 가서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도 안 하니까 전쟁에서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총사령관이시니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종의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신발을 벗을 것이다 하는 사람으로 설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나는 짓고 예수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보혈로도 항상 있고 겸손으로도 항상 입어야 최고의 갑옷을 입은 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서 또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 군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그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거 하나하나가 우리 영적 전쟁 치를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최고를 주셨다. 뭔가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부터가 생각 전투에서 사단에게 쏘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주셨고 장차 나에게 그 축복으로 안겨주실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지, 사단이 하는 원망과 사단이 하는 불평을 내가 자꾸 쏟아내면서 우리는 왜 이렇지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날마다 예수 강에 적셔 주시고
예수 보혈에 적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에서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양의 나라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빛의 나라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양의 백성도로 살고 있고 빛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선포해 나갈 때 그 나라가 점점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양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빛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선포하면서 빛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시 오는 신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정토도 선포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반대편 현상이 보일 때, 아닌 것 같은 거 보일 때 거꾸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뭔가 뭘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따끔하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책망도 하지만은 또 그 반대편을 선포해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볼 때 빛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어둠이 침침한 이 땅 같아.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사단들이 판치는 나라 같아. 낙심될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이 나라는 양의 나라가 되었다고, 이 나라는 빛의 나라가 되었다고, 이 나라는 주님의 신부들, 정결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예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침투한 적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거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미 들어온 적들이 있거든요. 이미 들어온 적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면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적도 있지만 이부 들어온 적들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그 적을 발견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적들을 몰아내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승리가 되고 그래야 순종도 되고 그래야 축복의 그릇도 준비되어서 오전에 말했던 숨겨놓은 채물과 은닉된 보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부의 적 막아내야 되고 내부의 적 이미 차립이 자는 것은 성령으로 잘 조명받고 말씀의 칼로 잘 잘라내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순종도 되고 이것을 처리해야 더 이상 죄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신명기 20장에서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 헷 족속도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도 브리스 족속도 히위 족속도 여부서 족속도 다 진멸하고 없애야 된다. 왜? 이 적들이 그 땅에 살면 그 땅이 누구죠?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 사람의 영혼이라고 해서 우리로 배운 내 속에 저는 적들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있으면 저들이 하자는 대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라는 거거든. 그럼 내 속에 들은 적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처리해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하라. 근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저들과 같이 살고 그들 가운데 살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 살았던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실패가 시작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자, 적군이라고 할 때 오에브라는 단어인데 이 오에브는 알레포와 베이트 사이에 요드, 힘이 들어간 것. 내가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 영역이 적들이 자리 잡는 곳이란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곳에 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적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가 왕되어서 뭔가 힘을 주고 있는 그곳에 적들이 들어와서 기생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된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힘을 빼면 그 적들은 물러가게 됐다는 것이 오에브란 단어, 알레포와 베이트 사이의 요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적들이 이제 내가 여러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혹시 나에게 교만이 있는가? 째대꺼가 아니라 불의함이 있는가? 뭔가 거역하고 대적함이 있는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가? 이 다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이미 두려워했다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공격당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압이 거짓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도 그 원망 불평하는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서 저런 일을 대적하고 불의함에 젖은 것, 교만함에 젖어 있는 것, 저런 것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내야 돼요.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가? 내만 가면은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다툼이 일어나는가? 나만 가면은 가족들 간이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가?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죠. 다투려고 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 있죠. 뭔가 시기 질투에 빠진 사람들 있죠.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 다 적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코엘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잘 다녀오라 하는 것도 저는 영적으로 이 가정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는 가면 안 돼. 물질 때문에 가면 안 돼. 내가 이 말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이 묶일 수가 있어요. 누릴 것은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시고 누리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화롭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감사로서 누리는 거, 그게 일종의 가난의 영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잘못하면은 저 영에 종속되어서, 종의 영에 종속되어서, 이세벨의 영에 종속되어서 뭔가 묶여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 방탕한 생각이 들어온다, 뭔가 정욕과 탐심이 나를 끌고 다니다. 그건 가감하게 여러분이 영적 정투에서 잘라버려야 되겠죠. 정과 욕심을 잘라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아드려야죠. 세상 가치관이 자꾸 들어온다. 세상 만문신이 나를 지배하러 온다. 세상에서 많은 출세와 성공을 내가 지향하고 있다. 그 잘못된 바벨을 타면 내가 반드시 박살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인을 볼 때 시기심이 있구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구나, 미움이 결국 사기까지 가는구나. 이것이 이미 가인. 그러면 가인의 영을 받아버리면, 가인의 영이 공격당하면 내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미움이 되고 남이 잘하는 것이 배가 아픈 사람을 사는 거예요. 다윗과 삼손은 어떤 실수를 했죠? 여자 때문에 실수했잖아. 정욕적으로 살다가 실수했잖아요. 저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야 돼. 사울은 어떻게 했죠? 다윗이 또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리까지 가면서 쫓아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 나도 누군가를 잘 되는 것이 시기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은 사울이 하고 있던 그 영을 또 공격받은 거예요. 솔로몬도 병마어지 하지 마라, 은금어지 하지 마라, 여자 말이 두지 마라 했는데 그거 다 그이고 말씀에서 입에 든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침투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 히스기야는 나중에 병 낫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저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부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준지 그거 자랑하고 싶어. 무기도 자랑하고 싶어. 저들이 자기를 삼키는 나라인 줄 모르고 그 내탕고 자랑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함락당하고 말잖아요. 오늘 내 속에 저런 세상 자랑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엄란이 있는지, 또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시기 질투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말씀 듣다가 발견해야 되고 말씀이 있다가 정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처리하라구나, 이거 청소하라구나, 이것이 청소돼야, 이것이 쫓겨내가야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나무로, 의의 나무로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결론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생명의 빵을 공급할 것인가, 승부를 먹을 것인가, 땅을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며 살 것인가, 땅전쟁, 빵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와로 우리는 반드시 성리 있게 한다는 것을 믿고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군사로 싸워야 된다. 날마다 예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라. 특별히 내 안에 이미 더러운 적들이 있다. 이걸 정직하게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조명받아가면서 잘 처리해내야 내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